사도행전 4장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차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역전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왜 하나같이 어렵게 자라났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왜 하나같이 어렵게 자라났어요? 합니다. 나를 봐도 어렵게 자랐고 주변의 다른 목사님을 봐도 다 어렵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님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어머니가 공부시키고 열심히 도와주고, 정작 이 목사님은 동생이었는데 너는 돈 벌어서 형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게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물론 예전에는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만 본인이 인문계를 가기를 원했는데 강제적으로 자기 뜻과는 반대되게 그렇게 실업계를 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들, 배고픈 목사님들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차비가 없어서 막 걸어 다녔던 그런 목사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수킬로를 걸어 다니는 거죠. 막 1시간 반씩 왕복하면 3시간 되고 그런 시간을 걸어 다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자라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칫밥을 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한테 맞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집단들이 모여 있을 때 퍼센트를 따져서 보면 이 목사님들의 세계에서의 그 삶의 어려움을 겪은 그 퍼센트들이 훨씬 더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좀 잘 살고 편안하고 좀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우리 이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와 같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셨는데, 이광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네요. 이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좋은 것 같지 않고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유산도 없는 것 같고 물려받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다 가지셨네요. 기분 나쁩니까? 갑자기 쎄한 분위기. 가지게 뭘 가졌어? 지금 결국 잘난 척하는 거 봐라. 그런 표정이신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총이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확 더 와닿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사모님 얘기 듣고 목사님이 또 그 얘기가 들으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나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물론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큰 힘을 얻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집안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장인 장모님 만나게 하시고 또 아주 좋은 여러분들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목회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바라던 거 원하던 거 다 갖게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청년 만화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점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밥. 여러분 점심밥 뭐 먹어요? 구내식당, 그죠? 학생회관 가서 뭐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돈가스? 뭐 정식? 뭐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 좋은 거죠. 도시락 좋은 거죠.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보세요 한번. 대학생이 도시락 한번 싸가지고 다녀보세요. 물론 이거 아무것도 먹기 싫어. 난 진짜 집밥이 너무 좋아. 난 집밥이 건강해 해서 할 수 있지만, 저는 도시락을 외할머니께서 싸주셨거든요. 반찬 없었어요. 밥만 양은 도시락에 이제 받아가지고 옵니다. 밥만. 반찬 없어. 밥만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찬 없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구내 식당 가잖아요. 애들은 이제 시켜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1,800원 정식, 양식으로 된 정식. 그게 제일 비싼 거야. 막 그런 거 시켜 먹고 막 1,500원짜리 막 먹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양은 도시락 꺼내기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양은 도시락 꺼냈는데 이제 반찬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사 먹는데 참 야박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나요. 구내식당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좀 반찬 좀 주시지. 반찬 안 주세요. 다 이제 백반용 반찬이니까 그걸 또 집에 갈 수도 없죠. 그 백반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반찬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백반에 들어가는 국물이 있어요. 백반이니까 국물이 있잖아요. 콩나물국, 뭐 두부국, 황태국, 뭐 소고기 묵국 막 있지 않습니까? 미역국 막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국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국물을 파는 메뉴가 있어요. 국물 100원. 그게 제일 싸요. 근데 그거보다 50원 더 비싼 게 있어요. 150원 짜장. 근데 저는 50원이 없어서 100원짜리 먹습니다. 그러면 국물 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학생 많이 먹어 해서 밑에 있는 건더기 쿡 퍼가지고 줄 것 같아. 근데 이 아주머니는 건더기가 들어가면 안 돼. 필사의 사명으로 들어간 건더기도 다시 빼내. 한 번은 내가 너무 뭐라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머니 그거 하나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반 사 먹는 애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콩나물국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없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갛게 국물만 떠주세요. 기가 막혀요. 뭐 무 하나 안 들어갑니다. 묵국에 무 하나 안 들어가. 국물 떠주세요. 물론 때로는 가끔 무가 2개, 3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주 해피하고 럭키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국물을 사옵니다. 그러면 양은 도시락 뚜껑 열고 이제 국물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멜라민 그릇이라고 해나 그 누런 그릇 뭐 이런 거에다 국물 받아서 이렇게 와서 이제 먹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장모모라고, 야 성훈아, 야, 그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이렇게 말아서 먹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국물만 좋아해. 난 건더기 싫어. 나 이런 거 콩나물 이런 거 나 싫어해. 건더기. 나 충분해. 난 이런 거 잘 먹어. 먹습니다. 거기서 뭐 하나 줄까 자존심 있잖아. 안 먹어 나. 나 돈까스 싫어. 싫기는 뭐가 싫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부담도 주기 싫은 거.
네 거는 너 그냥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제일 해피한 날은 그 컵라면 있어요. 도시락이라고. 지금도 나올 것 같은데 도시락이라는 컵라면이 있습니다. 야쿠르트에서 나온 거. 그 도시락 싸가서 도시락을 사다가 도시락을 말아 먹는 거지. 그게 제일 맛있어요. 라면에 밥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군대 가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래요. 아, 목사님 저 되게 어려워요. 차 끌고 다녀요. 여기 몇 명 벌써 차 끌고 다녀. 저 봐. 새벽 기도 100m 걸어오면 되는 애가 차를 끌고 와. 차를 끌고 도대체 와, 나 진짜 와, 그 차는 물로 가는 차인가? 와, 네, 하여간 여하튼 뭐 좋아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와, 지금 당근보다 빨간 거 알지? 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가끔 목사님 저 어려워요 뭐 이러는데 때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에서 지금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렵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지? 네. 뭐 좋습니다. 내가 안 끌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다 차를 뭐 이렇게 뭐 람보르기니 아니면 페라리 막 이런 거 다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 나 좀 태우고 다니면 좋겠어. 무릉무릉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차 있잖아. 막 그런 거. 네, 주차장 들어오는데 붕붕붕붕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 얼마나 좋아. 내가 청소년 집회 가는데 내가 그 람보르기니 타고 가는 게 나 꿈이야. 꿈. 청소년 집회를 가는데 우다다다다당 하고 이제 가면은 청소년들이 우와 다 쳐다보면서 그냥 우와 우리 강사님 대단한 강사님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잘난 척하는 애들 나오면 그러고 싶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 난 다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것 같아. 삶이 뭐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신 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많고 또 폭력이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어떤 뭐 자기의 얘기라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집에서 막 쫓겨난 사람들,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 아무도 걷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서 청소년들 보면서 내가 다른 교회 청년들 좀 봤거든요. 내가 청년연합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지방 청년연합회 활동을 아주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청년들 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 청년은 2억짜리 바이올린 갖고 있고 BMW 타고 다니고 집이 막 2층 3층 집이고 그냥 뭐 점심 아웃백에서 먹고 막 이제 막 그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은 아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왔나, 그냥 내가 살아왔던 과정 같기도 하고 참 보기가 안쓰럽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혼한 가정은 자녀들도 이혼해. 부모님이 막 폭력적인 가정은 자기가 자녀들에게도 또 폭력적이 돼. 이게 막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싫었는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런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역사가 되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내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근데 결국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가리켰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면은 얘는 도대체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안 그래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얘는 지금 요새 이가 저기 이제 아빠를 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목수이고 배움이 없고, 그리고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 촌동네에서, 야, 그 동네 출신이야? 아유, 끝이야, 끝. 아이고, 볼 것 없다. 그런다는 거죠. 뭐 주안동? 우리가 사는 동이 다 주안동이죠. 여기는 좀 다르네. 네. 주안동에서 뭐가 난다고? 거기서 뭐가 나냐?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인천은 왜 그러냐? 야, 인천은 왜 그러냐? 야, 인천은 흉악하고 무섭다. 야, 인천은 왜 그러냐? 거기에 뭐 좋은 게 있냐? 인천은 갈 데도 없더라. 인천에는 먹을 것도 없더라. 인천은 진짜 인촌이더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 나사렛.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신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사실 베들레헴도 그렇게 큰 도시 아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곳인데 너희에게서 큰 목자가 난다. 이스라엘이 이끌 목자가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된 것이지, 베들레헴 자체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은 그보다 더 형편없는 곳으로 그렇게 취급당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는 정말 변방, 알아주지 않는 저쪽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야,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자잖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야, 얘네들은 무식한 애들이잖아. 무식한 애들, 무식, 배운 게 없는, 학식이 없는 무식한 애들이잖아. 야, 걔네들한테 뭘 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형편없어, 부족해, 모자라, 이런 게 어떻게 감히 땡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잘 이제 그 용도가 바뀌어서 머릿돌 하면서 이제 그 건물이 서게 된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는 어떤 돌판 같이 돼버렸는데, 예전에 그 머릿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집이나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세우게 되는데, 흙바닥에 세우면 흙이 비 오고 그러면 이게 꺼지잖아요. 무게가 가면, 그럼 집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단단한 돌이 깨지면 안 돼. 또 그 단단한 돌을 모퉁이에 두고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틀을 잡고 구조를 세운 후에 거기다가 지붕도 입히고 옆에 벽도 세우고, 이게 이제 집의 건축물의 기본이거든요. 구조의 기본이거든요. 가장 시작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것은 이렇게 집이 사각이면 그 사각 모퉁이에 머릿돌이 하나씩 있어야 기둥이 되잖아요. 응? 기둥이.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필요 없어, 야 이거는 쓸모가 없어, 안 되는 거야, 버렸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왜 안 됩니까? 왕으로 오시려면 왕으로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복하고 걱정 없고 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 대단하죠. 네, 그 에덴 동산이 다 자기 거잖아요.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가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언니가 동생을 죽이는 가정, 언니가 동생을 목 조르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드물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모세 보세요. 태어났어요. 부모님 떠나 왕궁에서 살아요. 왕궁에서의 입지가 좋지 않았던지 자기가 누구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는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힘이 있는 왕자였더라면, 내가 기분 나빠서 죽였어, 뭐 병사가 나한테 대들고 말이야, 끝납니다. 감히. 그때 당시 이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그런 왕자인데, 근데 그게 들통날까 봐 도망가? 왕궁에서 입지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모세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일찍부터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일찍부터 적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온 거니까.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 거니까 가족들은 이미 생사를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래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너희 집안에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알아주지 않는 인물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위가 돼서 장인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목숨 걸고 블레셋에 쳐들어가 가지고 가장 사람들 죽여가지고 포피 갖다가 이제 바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위가 돼보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광야에서 미치광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 많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같이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삶과 방불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눈칫밥 먹고 혼자 있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적국 한가운데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이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닮고자 합니다. 칭송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요셉처럼 되고 싶다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 모세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 같았으나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품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버려진 돌 같은, 필요 없는, 야 이거 어디다 써? 야 이런 인생을 어디다 써?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 야, 이런 모습이 뭐가 대단해?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좋은 학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 뭐 미국 유학, 뭐 어떤 토익 점수 얼마, 이런 자격증, 뭐 이런 실력, 능력, 뭐 5개 국어 능통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금수저 없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진 돌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나이지만, 그런 미련한, 그런 또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과 괴로움과 한숨과 한탄과 부족함과 결핍과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가진 것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름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지위 있는 자들을 패하려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진 돌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과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과는 뭘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야, 내가 말이야, 나 금수저고, 나 이런 학교 나왔고, 나 이런 능력 있고, 나 이렇게 탁월하고, 나 이렇게 똑똑해, 그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였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눌렸잖아요. 소외됐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삶에 나의 어려운 것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우울증, 열등감, 교만, 이기주의,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자랑질, 시기질투, 또 뒤에서 쏙닥거리면서 남들 폄훼하는 거, 끄집어내리는 거, 나의 이 악함, 약함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재료를 쓰냐면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누군가가 택하겠느냐 할 때 절대로 안 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머릿돌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노름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외로워, 나는 소외됐어, 난 이런 부분이 안 돼, 나는 우울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자기 연민, 나르시즘,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어, 사방에 힘들다고 퍼날르고,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고통당해서, 나 이렇게 괴로웠어, 나 이렇게 눌렸어, 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 어렸을 때 내가 소외당했어, 계속 알려면서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버려진 돌 더 멀리 버립니다, 사람들이. 야, 길바닥에 왜 이렇게 발톱 빠질 뻔해서, 야, 이거 치워버려, 저쪽에 버려, 저쪽에 돼지 우리간에다 던져버려, 저쪽에 버려, 개울가에 풍덩 빠뜨려버려. 그런 인생들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니 왜 그래 나한테, 지 잘났다고 하네.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모습들. 어떡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말하고 꾸며보려고 하고 자랑질하려고 하고, 무슨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떡하든지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취하려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막 그런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버려진 돌 완전히 깨져서 저쪽 소 배설물, 돼지 배설물이 있는데 풍덩 빠져버리는 그런 돌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 자기 삶에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요 모두나 주님께 드려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뭐 있지 않습니까? 다 드렸다는 거예요. 드린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열등감 때문에 남 헐뜯지 않고 나르시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괴롭히지 않아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르시즘 너무 많아요. 조금만 아파도 나 아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뛰어나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프면은 야 나 다 죽었다 야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서 사람들에게 그래 아프구나 어떡하면 좋아 그 말 듣고 싶었어. 그 말 듣고 싶어서. 왜?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못 들었거든. 그런 말 나를 위해 주는 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아껴준다, 위해준다. 근데 그게 아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피해요. 그 사람을. 왜? 그 사람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 사람만 보면은 저기 공기가 어두워져. 형광등이 꺼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올 때. 어두워. 다크. 그럼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외로워지는 거야. 또 자기를 더 찔러. 저거 봐 사람들이 나 다 피하잖아. 나쁜 것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라면서.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다 맡겨드려요. 맡겨드린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렇게 큰 마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너 나 지금 무시했어? 니는 지금 1,500원짜리 먹고 나는 뭐 1,300원짜리? 알았어. 속으로만. 그러면 봐라 이제 내가 너. 이거 아주 안 좋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큰 마음. 그냥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머릿돌 삼으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미 믿고 여러분 큰 그릇으로 다 품어주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버려진 돌에서 완전히 잊혀진 돌 되는 건 나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버려진 돌이지만 이제 모퉁이 머릿돌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